네, 오늘 3월 19일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셨죠? 네, 큐티 하고 영상을 보셔야 되고 정말 진짜 큐티를 안 하셨더라도 그래도 본문을 한번 읽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상을 볼 때 큐티를 안 했어. 그러면 본문이라도 좀 읽고 한 번 정도 한 2, 3분 정도라도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우선 이 영상을 하기 전에 제가 요 전에 복음의 텍스트를 찾아라 라는 거에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 할 때 믿음을 18번이 등장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영상을 보질 않았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18번이 아니고 25번이랍니다. 네, 정정합니다. 25번. 근데 사실 25번도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신뢰할 만한 제보자이기 때문에 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25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33절부터 42절인데 여러분 제가 바로 전에 복음의 텍스트를 찾아라 해서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다 중요해요. 1.1획도 변개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33절부터 42절 중에 복음이 어쩌면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38절에 39절, 41절, 42절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는 거죠. 33절부터 38절은 어떤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죄, 예수, 회개함, 죄사함, 성령,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도들 없애고자 할 때에 그 공회에 아주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사도들에게 야, 니네 잠깐 나가 있어. 네? 잠깐 나가 있으라고. 아니, 어허, 잠깐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고 하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38절부터 39절 이 이야기가 아주 가말리엘이 이 내용만 보면 맞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근데 여러분 문맥상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그 이유를 문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가말리엘이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말하고도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게 몇 군데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진짜인지 잘 몰라, 확실하지 않아, 이런 게 몇 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또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근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는 33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을 소개할 때 율법 교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절에.
34절에 똑같이 율법 교사다.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당시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7장 5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게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옷을 이제 사울에게 앞에,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사울이 주도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문맥상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6절, 37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예로 든 이 드다의 사건과 또 갈릴리의 유다의 사건의 결론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3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를 따랐는데 흩어져 없어졌다.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를 따랐는데 흩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흩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문맥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죠. 가말리엘이 맞는 말은 했지만. 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그게 정말 옳게 여기고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면,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미안하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게 이제 이런 문맥적으로, 그래서 쉽게 가장 나와 있는 게 이제 욥기잖아요. 욥기. 욥의 세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오늘 가말리엘이 옳은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옳은 사람이다 라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뒤에 또 중요한 메시지 41절 4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서울에 와서 줄기차게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백문일답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제가 비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데 이게 뭐냐고, 이게. 본 뜻을 모르고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가 뭐야? 예수는 뭐야? 예수는, 여러분 이거 오늘 찾아보셔야 돼요. 네, 꼭.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메시아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다윗, 제가 좋아하는 다윗, 한글이죠. 데이빗, 영어예요. 근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씩 음역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대상이 누군데? 유대인들인데. 이걸 바꾸면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이 누가 기다렸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고 이제 약간 중요한데, 여러분 사무엘 하 7장, 진짜 완전 레알 최고 중요합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언젠가 나중에 제가 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씨라는 표현이 째라, 씨, 이게 이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메시아. 이걸 이제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잖아. 네가 하나님이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의 왕,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이 구약의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언됐던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그게 바로 예수야. 이 바보 멍충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38절, 39절, 42절에서 41절, 42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바른 말은 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가말리엘이 아니라 말씀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바른 지식으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큐티 꼭 하시고 말씀 꼭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